본문이 이제 길기 때문에 처음에 다 읽지 않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 했는데요.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길, 의로워지는 길이죠. 구원을 받는 길과 구원을 받은 사람의 확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를 복음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까지 로마서 8장 보셨잖아요. 로마서 8장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절대로 정죄가 없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붙들고 있어서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긴다. 또 뭐도 이긴다? 뭐도 극복한다? 고난도 극복한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걸 확신했을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막으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세력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다. 이 뭘 얘기했느냐면 확신을 얘기한 거죠. 성도의 확신. 자,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9장, 10장, 11장은 어떤 확신이냐면 선택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확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선민인데, 현재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아요. 그게 참 이 바울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확신을. 그래서 이런 문제를 9장부터 다루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게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들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긴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1절, 2절, 1, 2절이 이제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답니다. 근데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답니다. 근심도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계속 된답니다.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안에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들,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 같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럼 잘 보십시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처럼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느냐면 이렇게 원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은 저주를 받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인지도 바울은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알면서도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님 믿어 신앙을 얻고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마음이죠. 이 말씀을 볼 때 모세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백성 진멸해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간구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중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 저들 멸망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정말 그러실 거라면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좋사오니 내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얼마나 엄청난 멸망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께 내맡기면서 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잔이 뭐라 그랬어요? 버림받는 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만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 좀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가고 버림받아야 될 내 백성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고 지옥, 천국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느낌으로 알고, 느낌으로도 거의 모르죠.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 버림받아 떨어질지라도 버림받아야 될 내 백성 건져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모세라든지 바울의 이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간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골육과 친척들, 우리의 사랑하는 내 가정의 신앙, 구원,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척이라든지 내 가까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포기하지 않는 내 가족을 구원을 위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사오니 내 백성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셨어요. 바울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결국 들으셔서 유대인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는 길까지 선택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됐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까? 참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특권을 얻었는데,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특권을 얻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인들이 얻은 8개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 5절이거든요. 자, 우리 좀 간단하게 보죠. 자, 4절, 8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째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큰 은혜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고 왕으로 믿고 자기들은 왕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이런 영광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언약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 이런 특권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네 번째,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는 길과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었지 않느냐. 특권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약속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조상들이라고 5절에 되어 있는데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조상을 두었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받은 민족 아니냐.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8가지를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이 8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구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때 당시까지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이거 정말 이상한 거다.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6절부터. 자, 보세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이 유대인이면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부터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꼭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태어난 태생이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냐? 아니야. 태생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두 개의 구약 성경에 있는 예를 들고 있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진짜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뭡니까? 7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으나 육신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으나 영적인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그거는 구약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강조가 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그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놀렸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참 약속의 자녀와 이스라엘은 이삭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쫓아내라고 했던 말씀은. 그게 첫 번째 예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스마엘이 그렇다. 두 번째 누구 얘기를 할까요?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겠죠. 7, 8절 먼저 보고 가면 8절 보고 가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9절도 비슷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 태어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요 예를 하나 들고 두 번째 예가 이제 10절입니다.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 얘기한다 그랬죠. 10절.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삭의 몸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분명히 이삭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만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뭐 굉장히 잘난 일을 해서냐?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이제 새벽기도 이삭의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삭이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은 그가 선택됐기 때문이에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만 유산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거든요. 그게 장자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는 것을 에서는 경홀히 여기고 그 뒤에 아내를 골라도 꼭 이방 여인만 고르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계속 갈수록 야곱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거든요. 이거를 바울은 선택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야곱 선택한 것을 이제 11절에 보면 야곱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다고 되어 있냐면 나지도 아니할 때 이때 선택했죠. 나지도 않을 때 12절 보면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12절 먼저 볼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린 자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언제 얘기했느냐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언제 선택했느냐? 나기도 전에 선택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1절 다시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에서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게 아니다. 그들이 뭔가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이미 선택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죠. 이어서 보세요.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뒷부분에 보면 자, 여기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를 언제 선택했느냐? 그 말과 똑같은데 언제? 첫째, 나기도 전에. 둘째, 선과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뭐에 따라 선택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어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그것도 절대 주권,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결정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부연해 설명하는데요. 이 13절 말씀이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한 겁니다. 자, 13절 보시면 기록된 바 말라기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미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 때 미워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참 우리 고민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 잘 이해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우선이다. 부모가 그 다음이다. 이런 순서와 우선순위 개념이지 뭐 미워하는 감정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여기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올려줘 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 이 미워한다는 말도 하나님이 야곱을 우선으로 사랑했다는 개념인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두 개의 질문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선택 교리, 이게 사실 장로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교리인데 선택 교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자,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했다.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를 먼저 선택했다. 근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선택 교리를 가지고 어떤 질문이 생기시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분명히 생기죠. 첫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에서의 책임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질문이 이어서 나오느냐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군요. 불공평한 분이군요.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예? 이 선택 교리는 그런 고민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선택 교리는 어떤 또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맞나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이 고민을 갖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좀 우리 함께 풀겠는데 자, 여기서 기왕에 이제 이 선택교리 얘기 나왔기 때문에 선택교리와 이렇게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택교리에 대항하여서 나오는 교리가 인간의 책임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맞냐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인 거다. 응?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자유선택,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비교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유선택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을 자기가 지고 지옥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였으니까 천국으로. 그 은혜라고 하는 건 개입되지 않고 절대적인 주권은 없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둘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인간의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둘 다 있는 게 사실이. 그러니까 두 개의 교리가 있는 겁니다. 상반된 교리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둘 다 놓고 볼 때 둘 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선택 교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가 난제가 덜합니다.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교리가 풀어야 될 난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문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이 뒤엎어져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선택 교리가 난제가 덜하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싶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선택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그 뭘 보면 아냐면 저 구원받은 거 보면 알아요. 다른 어떤 교리로 접근하기보다 제가 구원받은 것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쓰임받는 걸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구원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맞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도 그 믿음조차도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믿도록 저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를 믿음도 주었고 저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목회자로 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를 붙들고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거다. 이걸 견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보존해 주실 거다. 저희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요만큼은 얘기하고 하여튼 이 고민은 둘 다 있다. 그 정도 선에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 진행하는 동안 이게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14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불의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불의. 그럼 선택 교리를 가지고 질문한단 말이죠.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문제를 이제 모세와 바로 이야기, 특별히 바로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 있으면 선택 교리를 놓고 고민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풀리게 되는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15절로 넘어가서 불의하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고민하면서 들어볼까요?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도시의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고 학생들인데 학교도 가지 않고 거기서 막 그냥 너무 지저분한 데서 놀고 있고 막 그냥 벌써 어린 나이부터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막 손을 대며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부자가. 거길 다녀오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그 아이들이 남는 거예요. 저 아이들, 저 어린 아이들 공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이 남아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20명만 선택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대학 공부까지 가르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의적으로 20명을 골랐어요. 이렇게 20명.
20명 골라서 데려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키운 거예요. 자, 여기서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중에 20명을 이 사람이 고른 거, 그거는 정말 이 사람이 긍휼과 자비로 고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20명 안에 선택된 아이들은 자기들이 뭐 굉장히 잘나고 선택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된 거에 대해서 오직 이 아이들은 뭐만 가지면 되냐면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응? 20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20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참 불의합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자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꼭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베풀었다면 정말 은혜로 베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분의 자유와 결정대로 20명의 아이들에게 베풀었다고 할 때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일부만 선택하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가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것,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다른 게 개입될 수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가 이 바울의 말인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선택에 대해서 이게 풀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완악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누구를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냐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렇게 말한 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가 완악한 게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뭐야? 하나님 완악하게 해놓고 또 멸망받게 하는 거,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 완악하겠다는 말은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바로 스스로 완악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기회를 주는데 바로 스스로 완악하다고요. 그리고 6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6번째부터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완악하게 했다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 한번 빨리빨리 좀 몇 구절만 확인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7장으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22절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나오죠. 바로 스스로 완악했다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8장 15절 두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단 말이죠. 여기도 그 다음에 19절 세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스스로 완악했다.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요. 9장 7절 다섯 번째 재앙까지네요.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똑같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스스로 완강했다. 스스로 완강했다.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강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부터 달라집니다.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여섯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마음을 닫고 완악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 그 뒤에 9장 34절은 잠깐 또 스스로 완악했다는 말씀이 나오다가 10장 20절로 가보면 여덟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또 이렇게 나오고 11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또 이렇게 나오죠. 구분이 되시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인이 완악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완악하게 더 행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것이 은혜인 거죠. 정말 돌이킨 게 은혜인 거죠. 그 돌이킨 걸 보면 우리가 선택받은 게 맞구나. 이런 또 확신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완악할 수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는데 때로는 경고하는데 명령하는데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하면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우리 영혼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은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14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질문이었고 바오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장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은 허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불의하냐고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느냐? 감히 이렇게 말하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21절로 연결해서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허물이 있느냐?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로 이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진흙이 있을 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갖고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죠. 간장종지 만들 수도 있죠. 고려 청자 만들 수도 있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지. 그릇이 진흙이 나에게 저는 좀 이렇게 우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적으로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을 저런 모양으로 결정하는 거, 그 누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대목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선택하고 우리를 또 은사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은혜로 선택하기도 하고 은사로 선택하기도 하는데, 은혜로 선택했다는 말은 구원받도록 선택했다는 말이고, 은사로 선택했다는 말은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은강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이런 목회를 하도록 세운 게 은사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좀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쓰시지 왜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게 간장종지같이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부족하게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이제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우리 그런 질문 하지 말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쓸 곳에 필요하여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고 그런 모양으로 쓰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용도로 만들든지 쓸데없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릇은 전부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고 쓰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쓸데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고 지금 그런 모양으로 쓰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그 모세를 여기 바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바로 이야기를 주면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완악하게 된 게 아니다. 스스로 완악했다.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주님께로 나올 기회를 주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리고 관용을 베풀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여기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쓰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가 조금 더 시원해지려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하면 좋겠네요. 오늘 조금만 시간 한 35분까지만 할게요. 5명의 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은행을 털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털어가지고 너는 무슨 역할을 하고 너 무슨 역할을 하고 우리가 순식간에 은행을 털자. 그리고 도망가자. 이렇게 모의를 했다고요.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털려고 계획한 그 시간에 제가 은행 앞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너희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너희 반드시 이거 드러나게 될 거고 너희 전부 다 감옥 가야 돼. 절대로 그러지 마. 그리고 말리는데도 제 친구들이 계속 은행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으로 막 가요. 그때 제가 막 얘도 말리고 쟤도 말리고 가지 말라고 하다가 하나이를 딱 목덜미를 붙들고 계속 늘어지면서 너 못 가. 절대 못 가.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의 막 가슴을 이렇게 안고 못 가게 했어요. 그 걔는 가려고 하는데 계속 못 가게 했어요. 4명이 얘 하나는 저한테 붙들려 있고 4명은 은행으로 갔다가 털다가 잡혔어요. 그 얘들은 끌려가서 경찰서로 가고 깜빵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고 싶었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바람에 못 갔어. 얘는 감옥에 안 갔어. 자, 요 얘기를 우리가 구원으로 연결을 한다면 나한테 붙들려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이 아이는 저한테 할 거는 고마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서 붙들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은 왜 나를 끝까지 목덜미를 안 잡았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응? 자기들이 그걸 뿌리치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이다. 이걸 구원으로 연결한다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자, 이 대목에서 4개의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개의 구약성경 뒤에서부터 먼저 보는 게 순서대로 좀 좋겠는데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인용을 합니다. 잘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게 몇 장 몇 절인지는 여러분 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선택됐다고 전부 다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방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만하지 마. 29절에서도 또한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로다 한가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도 소돔 고모라와 같아질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은혜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당신들 방만하지 마. 당신들 교만하지 마. 당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 당신들 놓았다면 이렇게 될 뻔했어. 그 은혜 붙들고 살라 그 얘기죠.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이번에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24절부터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호세아가 예언했던 거를 이제 인용합니다. 뒤에는 이사야 말씀 2개를 인용했고 이제는 호세아 말씀 2개를 인용하는데요.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내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들도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당신들 이방인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무슨 말이야? 이방인도 건져낼 거라고 호세아에 예언했잖아. 26절 똑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것도 호세아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리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계속 펼쳐가고 있다는 거.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9장이었습니다.